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벳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교회에 나와 있고 또 전도도 하다가 보면은 하교 시간에 아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느 사이엔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4월의 더위를 경험하는 그 사이에 아이들이 방과 이제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손에 컵을 하나씩 들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뭔가 봤더니 슬러시입니다. 슬러시 작은 거는 500원, 조금 더 큰 거는 1,000원. 그렇게 슬러시를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아주 맛있게 먹어요. 군침이 싹 돌지요. 근데 사실은 저도 아이스크림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잘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 요즘 깜짝 놀랐어요. 아이스크림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왜 놀랐느냐 하면은 가격은 세일을 하는데도 가격이 엄청 비싸고, 그리고 크기가 많이 작아졌어요. 물론 재료도 비싸지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겠지요. 또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과자를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 아마 좋아할 것 같은데, 산도라는 이 과자를 아주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전에는 제가 이제 어렸으니까 그랬겠죠. 산도가 한 이만했던 것 같아요. 이만하진 않았겠죠. 산도가 크다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 산도를 사보면 상당히 많이 작습니다. 상당히 작은 걸 알아요. 그것 또한 재료도 비싸졌고 또 물가도 비싸지니까 그랬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많이 아쉬워요. 많이 크기도 좀 큼지막하고 가격은 좀 더 저렴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이제 소비자 입장이죠. 다 알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인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아이들을 낳고 그러잖아요. 오늘이 5월 1일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우리가 맞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의 달 맞으면서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셨을 텐데, 처음 결혼하셨을 때의 그 마음이 여전히 변치 않고 있으신지, 혹은 또 아이들을 낳아서 양육하면서 처음 하나님 앞에 유아 세례를 받게 하면서 그 양육하게 하던 그 처음 마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양육하여서 위탁하여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유아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아이들이 그 이후로 많이 컸지 않습니까? 처음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아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양육하겠노라, 가르치겠노라 하였던 것에 대해서 변화가 없이 잘 양육하고 계신지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마음 가지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에덴에서 봤잖아요. 사실 이 천하에 가장 강력하고 많고 헤아릴 수 없을 무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저는 사실 그 에덴에서의 아담 할배가 가장 부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계셨던 곳이잖아요. 예. 하나님 자신을 투영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다 갖추어 놓은 것이고, 에덴을 선물로, 그리고 생육과 번성의 축복까지 받은 그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예요. 다 동물들이 쌍쌍이 있잖아요. 암컷, 수컷 이렇게 쌍쌍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어떻게 아담이 잘 길러가고 양육하나 보려고 다 그 아담 앞으로 몰려가게 하니까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그 모든 짐승이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이름이 되는 거, 그 이름이. 영어로 하면은 라이언, 타이거, 베어, 우리로 치면은 사자, 호랑이, 곰,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참 살기 좋은 곳. 얼마나 기후가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옷깃을 스미며 다니는 그 아침, 그 새벽이 얼마나 황홀했겠으며, 그 따사로움과 그 푸른 초원과 맑은 물, 그 모든 것,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가 뛰어노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겠느냐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모든 동물은 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담은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좀 쓸쓸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마 아담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형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암컷, 수컷 동물들은 다 있는데 본인은 혼자였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외롭지 않았을까. 하나님도 그 마음을 헤아리셨죠.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 아담이 정말 깜짝 놀랍니다. 하와를 아담에게로 만들어서 싹 데려올 때 아담은 감격하셨어요. 정말 감격하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처음 결혼할 때 부부의 대의를 맺을 때 어떠셨느냐, 그 마음이 여전하느냐 이렇게 여쭈어 봤는데 어떠세요? 요즘도 아내나 남편을 이렇게 보시면은 감격, 그 사랑스러움에 감격하면서 이렇게 잘못 보면 느끼해집니다. 그죠? 예, 이렇게 사랑스럽게 한 50년, 60년 사신 분들은 제 양반이 눈에 들어간다 이러면 왜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아주 아름다운 모습의 하와가 아담에게로 왔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죠?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뭔 말인가 봤더니 뼈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뼈이고 살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살로서의 하와다. 이게 감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봤을 때에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 표정을 좀 밝게 해주셔야 제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 그렇게 지금도 느껴지시고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가정은 말로 할 것도 없이 두말하면 잔소리 행복한 가정일 거예요. 이렇게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데려왔을 때 아담이 감격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아담에게 왜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아담에게로 데려왔느냐? 혼자 있어서 그랬다 했잖아요. 혼자 있다고 뭐 둘이 붙여주면 좋다. 그것은 굉장히 생물학적인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 생육과 번성과 다스림입니다. 이것은 혼자 하기보다는 두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이에요. 돕는 배필. 하와는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거예요.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이 뭔 말이냐? 동력 관계라는 거예요. 동력.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동등한 존엄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몸종이 아니고 부엌대기도 아니고 허드렛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동등한, 그리고 그 동등함이 아주 존엄을 받기 마땅한 관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예요. 그 관계가 형성이 부부 간의 대의로 이루어져야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지역마다 특색도 있고 살아온 환경과 배경도 다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관계로서의 부부냐? 동역과 동등과 존엄의 관계로서의 부부 대의를 지켜야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를 업신여기면 분명히 업신여김 당합니다. 함부로 하면 분명히 함부로 당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면, 나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산다면 이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시면서 서로의 존엄, 그러면서도 분리되지 않는 이 관계, 이것이 바로 어쩌면 부부 관계에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 부부 관계가 건강할 때에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동역의 관계여야 하나님의 뜻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한 가족의 개념을 어떻게 다시 설정을 해 주셨느냐? 물론 혈연의 관계죠. 혈연의 관계로서의 어느 집의 자식들로 이렇게 태어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혈연 관계로서 이 땅에 출생하신 것이 아니지요.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그러한 잉태와 이 땅의 출생이었는데, 이것을 왜 우리에게 예수님은 강조하시고, 또 우리가 아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동일하게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국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머니요 형제다. 그러니까 지금의 혈육관계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적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가족 개념과 가정 개념으로서 영적인 자녀를 낳고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천국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 예수님은 그 가정 식구의 그 배경을 확장하신 것이죠. 이 일에 부부는 동력의 관계라는 거예요. 동등하고 존엄이 같은 관계라는 겁니다. 종속이 아니에요. 다만 그 역할에 있어서 그 질서에 따라서 아담이 먼저이고 하와가 두 번째라는 것이지 업심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짓밟고 함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만에 하나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런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의 질서, 돕는 배필, 그리고 그 하와는 선물이에요. 선물. 아내는 돕는 배필, 동등한 인격의 동력자로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이 건강하게 그 믿음을 소유하며 대대의 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인 주권적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우리를 함부로 하시느냐? 아닙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서 대하십니다. 결단코 함부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하시지 않는데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통치 속에 있지만 함부로 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함부로 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가정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완전한 새 영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나, 그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가정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어떻게 싸움이 나겠으며 함부로 하고 업심여기고 하나님이 호주되지 않고 어떻게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까? 저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 삶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 이루는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영광 위하여. 부부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는가? 자녀들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부모, 자식이 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 일은 부부 대의를 이룰 때에 아내를 돕는 배필로서 동등한 인격을 가진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로서의 아내를 존중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분명히 건강한 인격의 자녀로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선물인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자녀에게 그 가정이 투영되올 때 자녀들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 입은 그 인격체로서 투영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정 굳게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광 임하는 귀한 여러분의 가정 5월 한 달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작은 하나님 나라라 천국이라 말씀들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피조물과의 관계가 얼마나 귀하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있을 때 돕는 배필로서 정말 뼈 중에서 가장 소중한 뼈, 살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살로서 선물로 받은 동력관계, 동등한 존엄의 관계인 것을 인정할 때 가정은 아름답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자녀들이 보고 배움으로 가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어질 것이니 그 일을 잘 이루어 하나님 영광 임하는 5월 한 달에 복받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